오늘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7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마쳤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진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지요. 자,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터키의 이즈미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야경을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화려하지요? 자, 낮에 찍은 사진도 이렇게 참으로 화려합니다. 한마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는지, 종교도, 문화도, 정치도, 상업도 아주 꽤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 발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확증하며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발신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교회였습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도 죽고 모든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순결한 이 교회가 지나면서 서기 100년경부터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를 허용하고 또 종교 공인령을 내리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서머나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모략이라는 그런 향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모략. 여러분, 모략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거기에 모략이 있습니다. 자, 이 모략, 이게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 이걸 드렸을까요? 모략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또 짓누르고 부술수록 더욱 진한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짓누르고 으깨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의미하면서 바로 이 모략이 부술수록 으깰수록 더욱 진한 향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수록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향기는 더욱 짙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서머나 모략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제국 로마가 정말 200년 이상 200수십 년 동안 장관 세월 동안 혹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기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그 순결한 교회였지요. 아주 순백의 교회. 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보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거기에 이런 이물질이 잘 묻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아무리 조심해도 뭐가 이게 튀게 됩니다. 순백의 교회, 이 교회를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짓누르고 으깨고 부숴버리는 이런 제국 로마의 핍박, 물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의 적, 두 번째는 유대인 집단의 적개심의 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은 잡아서 죽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이 죽일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구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발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마귀의 모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고 잡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던가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했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대하고 강력한 유대인 집단이 바로 이 서머나교회 시대에 첫째로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핍박하도록 당국자들을 자극하는 그 일을 바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식인 행습에 빠진 자들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처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마다 바로 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식인행습을 한다.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요.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의 모든 것을 또 아버지를 버리고 또 아내를 버리고 또 밭과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내세에 100배나 더 받겠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 등을 이들이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정 파탄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또 이 세종예식, 발을 씻기는 이런 의식 등을 그들은 또 곡해해가지고 남녀가 부도덕한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한다 해서 부도덕한 모임의 배설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을 하고 또 로마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이런 배도자들로 그들이 매도하여 밀고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계략을 짜고 또 밀고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들은 사단의 회다. 이 회라는 말은 집회 또 모임을 뜻하는 헬라어 시나고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이 예비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단 자체가 모임 자체가 사단의 회다.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임 또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런 집합 이런 교회들에서 혹 이런 사단의 회는 없겠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또 똑같은 성경 66권을 보면서 자신들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교리 물론 그들이 잘못 이해한 교리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고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또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바로 이런 집단들 이런 시나고게 이런 모임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또 이 서문학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또 밀고하고 작당하고 중상모략하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감람산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서문학 교회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일조했던 유대인들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하는
이 서머나교회의 형편, 또 서머나교회가 당한 환난, 또 서머나 성도들이 이긴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환난이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이다, 또 창세 이래 없었던 환난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당할 환난의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유대인들의 그런 적개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이었고, 이제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였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또 소수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평지에 서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사형 집행을 당하여 평소 타는 불의 7배가 뜨거운 그런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런 환난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숭배, 이 성문학교회야말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머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자,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시민들에게 이 로마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가이사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이 종교의 의무를 이행해야 이 증명서를 떼줬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참으로 그 신사참배의 시련이 오기 전에 믿음을 호언장담하던 수많은 목사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2년째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온역, 이 역병의 환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등의 종교적인 그런 여러 문제들이 생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셨나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 다 나오지만 이 계시록의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성취될 예언으로 말씀하신 짐승의 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누가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금지되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할까요? 누굴까요, 그들이? 자,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이러한 종교적 핍박 속에서 서머나교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이사 제단 앞에 가서 향을 피우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는 꺼림직하고 그게 우상숭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타협을 해가지고 이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가이사 제단 앞에 가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드러내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증명서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 장사꾼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공공연한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핍박한 황제가 바로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였던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서기 64년에 이 기름창고의 사고 때문에 이게 불이 번져서 점점점 이게 대화재가 돼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다 태우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도들을 대학살하는 이런 일을 네로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네로 황제는 사실은 이 로마의 거대한 어떤 건축물들을 세우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군들에 의한 그런 화재들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름창고의 불이 뜻하지 않게 온 로마 시가지를 이렇게 무섭게 불태우면서 로마 황제의 그런 계획에 의문을 품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자 바로 위기를 느낀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모든 로마시를 불태워버린 대화재의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박강순역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 제15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참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록을 읽을 때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시를 불태운 기독교인들 이런 모략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기록에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 야간에 등불 대신에 불태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요. 저는 지나가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서 이 차에 치여 죽인 그런 개나 고양이나 또 다른 기타 짐승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무 죄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혹독한 고문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고문의 방법들이 사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다 그 당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모질게 했는지를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그는 황제 자신을 주님이자 하느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그 누구도 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국가적 요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11대 황제는 비로마적인 종교나 그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반역으로 몰아서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이때 판모섬에 유비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옷가지 하나도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셔서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판모섬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었지만 여기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무참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숨었다. 로마의 법은 아무리 중개인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이 그 당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그런 카타콤, 바로 무덤입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미 부르며 기도하며 부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덤으로 들어간다니요. 아니, 우리 같은 어른은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은 이 자녀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평생 햇볕을 한번 못 보고 그 안에서 죽는다. 상상이 됩니까?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 중에 이 카타콤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고 또 죽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죽은 시체들을 거기다 묻고 또 밑으로 지하로 또 파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골과 뼈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현존하는 이 카타콤, 여러분 지하 몇 층입니까? 미로입니다. 미로.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도 들어갔다 못 나와요. 로마 군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이런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햇볕 한번 못 보고 먹을 것이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입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황제를 주라 부르고 황제 숭배만 하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아니 타협해서 겉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척하고 뭐 속으로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겠나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공공연히 그걸 거절하다가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 살면서 예수의 신앙을 지켰던 이 위대한 성도들의 그 믿음,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며 장차 개국이렵던 환난을 당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대 황제인 트라야누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정적 음모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인해가지고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112년에는 법조문을 만들어서 집회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 당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수개월 동안 그런 일을 당하다가 사실은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도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천 몇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뭐 어제 지금 민노총은 뭐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2만 명을 모아놓고 으쌰으쌰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오늘 제 동창 딸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통해 보니까 뭐 사람들이 꽉 들이찼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지금 우죽순 다 몰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다른가요? 그 몇백 명 되지 않을 때는 전면 금지시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대면 예배를 못 본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거의 소수의 교회들만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어도 교회가 폐쇄를 당해도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러지만 장차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그때 이길 것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13대 로마의 황제 트라야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 자체도 사용 못하게 하고 법으로 법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집회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그야말로 대면 예배 금지입니다. 예루살렘 감독 시므온이 120세인데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 원형극장에 가봤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한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적지로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에 불과하지만 이 서기 100몇 년 전에 서문학교의 시대에 서기 100몇십 년 이런 때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원형극장에 끌려가 온 가족이 짐승이 밥이 되어 찢겨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야 했고 나의 어린 자식이 짐승이 밥이 되어 찢겨 죽이는 걸 봐야 하는 이런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게 순교를 당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끌려가 짐승이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화형대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하며 기도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자들을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공공연하게 다 거두어져서 불에 태워지고 성도들은 붙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원형극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그 당시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집어넣자마자 굶주린 맹수들이 뛰쳐나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리스도인의 살과 피와 뼈를 아작을 내면서 먹어치웠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서머나에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또 에베소, magnesia, 트라이아, 로마에 있는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로 이단을 경계하라.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기별자들, 거짓 선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에 통일을 가하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셋째는 감독과 장로의 구분으로 감독의 우위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그가 남긴 순교장으로 끌려가면서 남긴 중대한 말, 순교는 영광이다.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피를 거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교자들 믿음을 가져야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 그는 서기 120에서 130년까지 10여 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개혁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125년에 발표한 칙령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고 우상 제사를 강요하며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총독이 이 폴리갑을 살리고 싶어서 회유를 합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 그리 해로운 일입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유입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놓았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지금 당장 던져버리겠어.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총독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에 태워 죽이겠어. 폴리갑은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폴리갑은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재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폴리갑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인 아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비밀 정보원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고 리옹에서도 50여 명의 순교자를 냈으며 포티너스 감독도 그들과 함께 고문 끝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들의 압제하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20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세례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전도하여 얻은 그리스도인의 입교를 불허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정신을 속사도 시대로 계승하여 온 교부 중에 제1인자였던 이레네우스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마스가 죄인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5대 황제 막시미누스, 군 출신 폭군으로 정치개혁을 통하여 성직자를 처형하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막시미누스 황제의 임기 동안에는 사형을 당하는 순교자보다는 감옥에 투옥을 시키는, 그래서 고문하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히포리티스와 폰테나스는 사르디니아 금강에 유배되어 노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이 데키우스는 네로 황제처럼 옛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며 모든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금지하고 박해를 가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한 황제입니다.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오리겐 같은 학자가 고문을 당하여 같은 저명 인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33대 황제 발레리아누스,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난과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이 분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시킵니다. 재산자의 재자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기 258년에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들의 직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사무원들은 강제 노동과 수용소로 보내지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카프리아누스가 순교를 이때 당했고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 감독인 트로투어스와 부감독들이 이 무렵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3대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 국내의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아폴로 신전의 제사를 강요하고 이에 호의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전국 전역에서 말살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다 태워버리고 예배를 금지하고 교직자들을 투옥하고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305년 건강이 악화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사이였던 동부의 황제 갈레리우스에게 계승하여 기독교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렇게 100수십 동안 200년이 넘도록 계속 죽이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관료들도 고위직들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에 서문학교를 향하여 우리 발신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십니까?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추방과 투옥, 야수에게 던져지거나 화형,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은 부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부유하십니까? 정녕 그러하십니까? 서문학교인들은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다 불태워 버리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자, 여러분,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찹니까? 덥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가요? 주님이 그 사람은 토하여 내치십니다. 문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입을 옷이 많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께서 할아버지가 요구하는 제사를 거절한 그 죄목 때문에 쫓겨나셔서 우리 오남매와 함께 참으로 첩첩산골에서 흙집을 져놓고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먹질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구경을 못했습니다. 날마다 보리죽, 강냉이, 고구마, 감자 이런 거로 연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장성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부유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부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요와 풍요와 많이 가진 것과 이런 것들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은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21세기 마지막 라오디아교회 교인들은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가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음에 부유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난했지만 그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서문학교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11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노스는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받게 한 황제로 알려져 있다. 303년 2월 그는 기독교 탄압을 위한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 교회와 성물,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한다고 공표했다. 이 부분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받게 한 황제. 자, 여러분 이때가 303년 2월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260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말씀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일이 1260년이 되는 것처럼 10일도 암호화된 하나의 기간으로 1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 303년 지금 방금 위키백과에 기록된 303년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의 가장 혹독한 이 핍박, 이때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종교자유를 선언할 때인 313년까지 정확하게 1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환난, 최고의 혹독한 환난의 기간,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머나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두상을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신이라고 칭하며 숭배를 받던 이런 인간들은 그들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신으로 군림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무덤에 살며 화형을 당하며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그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서문화 시대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그 마지막 10년 동안 한 5천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이때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사람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우리 유전자가 노쇠화되면서 늙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다 늙어서 죽습니다.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땅의 모든 악인들과 함께 이 죄의 원흉인 사단이 영원히 사망과 음부도 영원히 불살라지는 둘째 사망. 서만학교의 성도들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순교를 당해도 감사하며 죽었던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를 통하여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개국이 이르는 환란이 올 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0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